오늘부터 제가 한 달 동안 신년 말씀 사경회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금년도 교회 그 표어는 가정은 교회, 생활은 선교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이어서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첫 주일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교회로 이루어졌는지, 교회로 세워갔는지, 아브라함이 그걸 제가 첫 번째 주에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노아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그 노아의 집을 교회로 세우는 일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가 이루는 가정은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믿음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건지 거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생각이죠. 어떤 그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건 그 추상적인 것입니다.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을 갖는 데는 사실은 내 마음의 결심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여기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가는 사람. 믿는 것 자체에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교회도 나오잖아요. 교회도 나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자체가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음 생활 하는 것은 이제 일단 액션은 그렇게 하지만 거기 서가지고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딱 나와가지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믿음 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둘째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은 보상이잖아요. 보상. 찾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는데, 이것은 뭘 말하자면 하나님께 여기서 찾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잖아.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존재하시오.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나 나 같은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남들은 그렇게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존재하시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존재해, 그렇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분은 나한테 뭔가를 해줄 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기대도 안 하고, 또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겠어.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게 이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믿음은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앞에서 말한 믿음하고 연결된 믿음이잖아요. 문맥상. 노아는 이런 믿음 두 가지를 가지고 믿었어.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셔. 이거 꽉 붙잡고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이 노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노아, 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실제로 이제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홍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6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노아가 살던 시대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행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하니 서로 죄 짓는 사람끼리 비난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서로 죄인이니까 그냥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공격을 당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죄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회 속에서는 큰 공격을 당할 만한 그런 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사실은 사람 다 죄를 지면요, 자기가 죄 지으면서 자기도 죄의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다른 사람을 또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도 속으면서 또 속이고 그러면서 서로 죄악으로 치고받는 이런 세상이 그 당시 노아가 살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은 안스로포모르피즘이라고 하는 그런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런 그 생각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그 감정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느낌을. 하나님의 느낌이, 세상을 보신 하나님의 느낌이 뭐냐? 탄식, 근심. 탄식과 근심. 여기를 봐도 한숨이 나오시고 저쪽을 봐도 한숨이 나오시고, 제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사람을 여기저기 봐도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항상 마음에 탄식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는지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지, 그만큼 아프셨다.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인데 그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싫어하신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신 거죠. 한숨이 나오신 거죠. 내가 만든 인간인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자식이 부모를 아프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하고 사는 거죠. 그 볼 때 자식이 밉다는 것보다도 보면서 그 자식을 치근하게 생각하시고 탄식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세상에 충만한 사람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믿음의 의인인 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 세상은 다 이랬는데 그러나 노아는 반대로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라서 의인이 된 거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이걸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더 할 수 있죠. 그런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야. 활동하시는 분이야.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노아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두려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흔치 않은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건데 이게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가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으면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범죄하는 것을 죄를 아는 것과 죄 짓는 걸 두려워하는 것과 죄를 범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 지키면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알지만 교통법규를 100% 지키지 못하잖아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태우고 차를 운전하러 가시다가 어머나 목사님 죄송해요 신호 어겼어요. 그렇게 지나갔더라고요. 목사님을 뒤에 태우고도 신호를 어기고 훅 지나가면서 어머나 죄송해요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신호 어겼습니다. 그분이 지키고 싶은데 어떤 때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 MT 갔다 왔는데요 7만 원이 날라왔어요. 어디서 그랬지? 어디서? 밥 먹는 사거리에서요. 신호 위반이에요. 보니까. 나 어긴 적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진이나 적색 신호등인데 그걸 지나갔다는 거죠. 저도 모르게 죄를 졌어요. 범칙을 했어요. 쉽지가 않아요. 의도적으로 잘 하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우리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맘먹고 죄 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지켰어요. 세상 사람들은 맘먹고 죄 짓고 사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생각해도 노아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냐면 노아도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어요. 매일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 쌓으라고 안 했는데 노아가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제단 쌓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노아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루를 살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제가 세상 사람들 닮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시작하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또 하나님 제가 하루를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올려서 희생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의인이라 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늘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나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제단을 쌓았더라. 그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노아를 택하셔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16절 보면은 3층으로 만들고 창문은 꼭대기층에서 한 규빗 45cm 아래다가 창문 하나만 딱 내놔라 라고 했어요. 성경 퀴즈요.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몇 개일까요? 1개, 2개, 3개, 4개. 생각할 때 많겠죠. 하나입니다. 위에서 45cm 밑에다가 하나 딱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너희 가족 8명이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들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노아가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제 약간 각도를 바꿔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7절 말씀이요. 11장 7절 말씀. 창세기 6장 22절에서는 다 준행했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노아가 3가지 행동이 여기 노아가 했던 3가지 행동이 담겨 있어요. 첫째,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다. 경고하심을 받았다. 두 번째, 방주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집을 구원했다. 이게 3가지 동사가 연결됩니다.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이것을 경고도 하나님 경고했을 때 그 경고가 딱 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믿음으로 받은 거죠.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이 경고가 딱 마음에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딱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경고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그냥 흘려보냈는데 노아는 이거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건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방주를 준비했다. 그 방주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홍수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홍수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그렇게 큰 비가 쏟아진 적도 없는 전 지구가 하늘 위에 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덮여 있었기 때문에 거의 북극 남극이 없이 기온이 똑같은 그런 기온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기온이기 때문에 기온차가 있어야 바람이 불고 폭풍이 나잖아요. 기온차가 없으니까 그냥 항상 산들바람에 그냥 항상 온화한 그런 날씨에서 갑자기 홍수가 난대, 물난리가 나서 다 죽는데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노아는 경험한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을 딱 마음에 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대로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그렇게 하고는 그리고 나서 그 집을 구원했다. 그걸 통해 집을 구원했다는 것이 사실 가정교회를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당했는데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 아무도 믿지 않는데 노아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게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해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한 거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홍수가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경험한 적도 없잖아요. 이것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이것만 기억하면 그 아멘이 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이거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이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깝게는 가족의 생명을 구원한 것이죠. 홍수 심판에서 가족 전체를 구원했잖아요. 생명을 구원했어요.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겠다. 이 식구들이 가족이 되겠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홍수에서 구원받았으니 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봤잖아. 이것을 봤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했을 거예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그 가정에 만들어 냈던 것이죠. 노아는 가정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이루어낸 최초의 인물이 되었어요. 이 자기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고 온 가족을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으로 식구들로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가정구원 위해서, 가정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거였어요. 방주를 만드는 것은 그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기 식구들이 협조도 해야 되겠고 식구들이 가까이서 보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노아를 보게 되고, 밖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핍박하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환경을 견뎌내야 했어요.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지 못하도록 사람들은 또 공격했을 것입니다. 자재를 갖다 훔쳐간다든지, 자재를 와서 기초를 쌓으면 무너뜨린다, 저녁에 와서 무너뜨린다든지 그렇게 방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사회의 불안을 조성한다고 비난하는 사람, 항의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왜 당신은 세상이 심판받는다고 이렇게 불안한 말을 하고 다니냐? 그러면서 그 방주를 짓고 다니면서 왜 그렇게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냐? 왜 하나님을 말해가지고 왜 사회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마침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사회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방주를 만든 것은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사회적인 그런 부딪힘과 갈등도 생긴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방주는 노아가 가정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방주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정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즉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가정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노아의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신앙을 배워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를 지탱해 준 힘은 무엇일까요? 노아를 지탱해 준 힘. 자,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무슨 소리 들었을까요? 자녀들이 직장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욕하는지 아세요? 아주 죽겠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하면서 아버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항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지탱할 수 있는 힘, 상황 극복하고 그 노아가 사명을 감당할 힘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답을 제공합니다.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시오. 노아가 이런 생각 없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이거 포기하는 거 쉽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은 그냥 포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니체가 말한 대로 신은 죽었다. 그것이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나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존재하시면서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냥 우주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 사람 마음속에 중심에 있으니까 자기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존재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항상 그 노아의 머릿속에 1번이었어. 1번. 항상 머릿속에 첫째,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노아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험난한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으면 집요하게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거 그대로 될 거야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험난한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상황 속에서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교회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노아처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자녀들이 세상에 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토론이 많았을까요?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자녀들로부터 세상의 분위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갈등이 되었을까요? 세상의 현실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전문가 사람들이 그러던데 홍수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그래. 전문가들이 그래요. 기상 전문가들은 그래요. 아버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안 될까요? 아마 자녀들에게 정중한 그런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방주를 지어야 할까요? 사람들의 말을 직접 듣고 온 자녀들의 갈등을 보는 노아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확인해 주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가정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자녀들을 진정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노아가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가르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노아가 강조했을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셔. 너희들 꼭 흔들리지 마라. 아버지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몰라서 그래.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너희들 이거 잊지 말고 너희들도 같이 협조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다 방주에 올라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든 식구가 천국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야 천국과 지옥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나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은 실제입니다. 나에겐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좌절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구원을 기도하고 그러는데
20년 기도했지만 끔찍도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되죠. 이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하고 했을 때 힘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아가 어떻게 이겼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의 이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좌절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것을 강하게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가정교회를 향한 여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노아가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방주가 세워질수록 공격은 더욱 거세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받은 고통은 더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아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나오잖아.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저렇게 나오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대안이 없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거 보여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세웠던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셔. 이걸로 그가 힘을 얻었던 거지. 그분이 말을 한마디 나 교육할게. 이걸로 그가 위로를 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에 믿음만큼 단순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 구원을 위해서 제일 먼저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열매가 없고 징조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 뭘 해야 되냐? 나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이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그 믿음이 100% 꽉 차 있으면은 지금 일어나는 상황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 빠지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십시오. 사실 돌아보면 믿음이 노아의 방주 건축 사명을 이끌어갔습니다. 이 믿음이 건축 사명을 이끌어갔어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은혜,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것은, 헨이라고 하는 말은 봐주는 사랑을 헨이라고 해요. 헨. 봐주는 사랑. 이 헨에서 헤세드가 나오는데요. 봐주는 사랑.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그냥 인정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덮어서 사랑해 주시는 거죠. 이 헨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신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신다는 마음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노아도 얼마나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이 많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꼭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꼭 이렇게 해서까지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야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차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이걸로 덮은 거죠. 하나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 살아계셔. 이 싸움입니다. 항상. 정말 어렵고 힘든 일에서는 그 싸움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런 싸움이에요. 정말 생명구원은 사실은 현장에서 너무나도 힘든 거거든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역사인데, 이 천하가 뒤집히는 역사가 생명구원의 역사인데 그 일이 쉽게 일어나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꼭 해야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누른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이걸로 눌러야 되는 거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붙잡으셔서 이 일에 사용하고 계셔. 라고 노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단 앞에 섰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경외함으로 7장에 경외가 들어있어요. 경외. 하나님 앞에 그는 경외함이 있었어요. 경외함의 것은 하나님에 대해 최고의 존중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경외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경외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존중감이죠. 존중감. 상대를 무시하면 그 말 하나 듣지 않습니다. 애들 말로 개무시한다. 무슨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무슨 말했는지. 딴 일 하면서 말을 듣는다. 이건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말을 들으려면 눈을 맞추고 방향을 그쪽으로, 귀를 그쪽으로 세워가지고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다. 항상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으면 거기다 경외심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마음이 흔들렸으니까 경외심을 붙여서 그는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했더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에는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거기에는 경외심이 더 추가돼야 되는데, 뭐냐면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런 하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거죠. 놓치지 않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메모해가지고 항상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살려고 노아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서 마음을 다진 거죠. 우리로 말하면 큐티 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다시 말씀으로 또 서서 마음을 다지고 해서 그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핍박과 이 속에서 방주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항상 떠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영적인 분위기는 노아 때의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죄악에 뒤덮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세상 속에서 가정교회 세워가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정이 공격받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도 믿음 생활 가정에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외적인 공격도 있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정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또 가정교회를 세우는 그 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탱해 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의 구원의 열매, 가정교회를 이루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 사명을 저희들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가정교회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이 험난한 이 사명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히 이루하시니 우리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생명구원의 가정교회를 이루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그리고 함께 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